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진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의 말씀도 이와 같은 기독교 신앙의 진수인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타 종교에서도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용서가 타 종교와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용서의 대상에 그 차이가 있다. 용서의 대상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사람을 대하여 그런 사람, 악인 정도에 대하여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아무 이유 없이 죽이려 하는 원수들에 대하여 너희는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한술 더 떠 용서한다는 것을 그저 마음으로만, 말로만 용서했습니다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실질적인 그러한 행동으로서, 실천으로서 너희가 그들을 용서했다는 것을 표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21절의 말씀,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을 해하려 하고 죽이려 드는 그러한 원수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런 어떤 마음을 여러분이 베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21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원수가 배가 고파서 음식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 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먼저 우리를 대적하려 했던 그 원수들의 그러한 상태를 살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원수들의 상태를 먼저 살펴서 그들이 배고파하거나 목말라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나서서 먼저 그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조금 지나치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인간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이 너무하다, 지나치다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그런 명령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이런 일들이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주어져 있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명령에 주어진 약속이 무엇인가? 22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아주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은 원수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 행위가 핀 숯, 그러니까 숯을 이렇게 불을 지핀 것이죠. 숯에 불이 피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에 달궈진 그런 숯이에요. 그런 숯을 그의 머리에 놓아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해하려 했던 그 원수되었던 자가, 그러니까 숯을 우리가 머리맡에 두게 되면 어때요? 머리가 따뜻해지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몸에 온기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를 해하려 했던 그 원수된 자가 그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한번 어때요? 누군가를 향하여 악한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 마음을 쉽게 돌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였을 때 우리가 원수된 자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게 되면 원수들의 마음이 변화하게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들과 아무리 화해하려고 해도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진 않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원수를 향한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베풀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수된 자의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심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부끄러워지게 되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 앞에서 더러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괜히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핍박을 주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과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내가 받은 만큼 그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처럼 원수된 자를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헤아려 들고 죽이려 하는 그 원수들의 마음마저도 돌이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에 더하여서 또 어떤 약속을 더하여 주십니까?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그 다음 무엇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들의 복된 삶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빚을 지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로 인하여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좌불안석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어떤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이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주저앉힐 수 있겠어요?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에 신앙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냥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인생을 살아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켜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원수들을 대적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전쟁과 같은 그런 삶으로 매일매일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한순간에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고난들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 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훈련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원수된 자에게, 나를 대적하는 원수된 자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하고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배고파하면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면 물을 건네주는 그런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하면서 훈련시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훈련이 쌓이지 않고서는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쉽게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그런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도 순간순간 욱하는 그런 성질들이 드러나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늘 연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늘 형통하게만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실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정말 우리가 원치 않았던 그런 고난과 그런 어떤 힘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가 직면한 고난과 그 어려움의 문제들을 우리가 대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결과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그 고난의 순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또한 의지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또한 핍박할지라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또한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로 우뚝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또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함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